우리 사랑의 창일학교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이 예배드린 장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전도사님들과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우리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또 주님이 주신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며 그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의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주일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는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는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되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님의
하늘도 기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내 주 이내 주 이내 주 이내 주 이내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방 가운데에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성말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모두 함께하는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충만한 이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아버지 임재와 그의 능력적인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은혜의 주님을 높이며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있는 자리 가운데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갈망하며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하며 기대하며 나갑니다. 성령이로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찬양과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믿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임재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가고 나아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충만함이 흘러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복음의 땅이 되기 원하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꽃이 피고 그 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장소와 가정과 그 모든 곳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울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이 계신 곳 가운데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 개관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신학생이 이 첫 학기에 조직신학 시험을 봤습니다. 조직신학 시험을 본 거예요. 서술형 문제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답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백지를 내고 나올 수 없었던 그는 답안지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 답안지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생의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채점지를 받아보니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각자 경험하는 시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시험의 유형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이 시험은 사단 마귀가 준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먹음직함의 시험이에요. 먹음직함.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당한 투기나 투자, 뇌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과 양심을 팔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으로 양심을 파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먹음직함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마귀가 주는 시험은 지혜로움의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뭐냐? 보암직의 시험이에요. 보암직. 보이는 세상의 환상을 믿기로 사단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보이는 세상 가운데 환상을 주는 거예요. 환상을. 요즘 넷플릭스에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또 새롭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이 우리 문화, K컬처에 대한 열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옥이라는 이 드라마가 새롭게 이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지옥이라는 내용을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사단이 너는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 두려움의 시기를 가지고 이단들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이단들이 부흥하는 그런 종교에 대한 이야기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종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이 시험을,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면서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시험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되도록 내 삶에 체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어떤 시험을 주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쓴소리를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내 내면에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첫 번째 볼 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말씀이면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구약과 신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계약을 세우실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이 계약,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구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모든 사람과 맺은 약속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말씀을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약속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나아가 구약의 수많은 예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에 만진 바라 라고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보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어지는 기적.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자들 가운데에 죽어가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영적인 육신도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늘 그 신앙, 어린아이 같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마음들, 생각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침반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거룩한 성령님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 거룩한 책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믿는 자를 통해 기록한 성경, 그 책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는 다 거룩함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인간에게 오면 그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실, 더러운 마음 먹었던 모든 것이 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여졌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거룩한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들은 자들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디모데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내 안에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죄악된 것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묻어 있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죄를 지을 수밖에,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주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생각, 성결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능력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하는 구역장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잘 못 전할지라도, 구역장님이 성도들을 놓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들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말씀은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예수님, 말씀,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은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시편 107편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치료함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암 환자가,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었더니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것,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질병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질병은 치유되지 않았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가야 돼요. 이런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의지해요.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냐?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격이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검을 휘두르십시오. 말씀의 검이 약해졌어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십시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에 사로잡혀서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난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과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거룩한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믿는다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는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기록된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을 때 깨달을 것은 뭐냐? 그 기록된 말씀 중에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말씀이 되는 거. 이걸 레마라 그래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 나에게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능력이 나타나요. 무조건 믿으시가 아니라 정말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말씀, 내 삶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것을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고,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고, 거룩한 말씀인 것을, 능력의 말씀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뛰어넘어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을 늘 하는 말씀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말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200장 말씀, 찬양인데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요,
필립 폴 블리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작사 작곡을 했어요. 이 사람은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사로서 또한 찬양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찬송가 200장을 쓴 배경은 뭐냐? 한 출판사로부터 말씀에 관한 찬송가를 지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필립이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성경책을 펴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가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하죠.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생명샘이 솟아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